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지난 수요일 오전까지 다른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하여도 말씀이 풀리지가 않아서 참 답답했습니다. 이제 금요일까지 3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의 압박감과 긴장감 속에 너무나 조급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 새벽 기도회 때 히스기야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면서 이 말씀으로 금요일에 은혜를 나누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본문을 얼른 바꿔서 히스기야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밤에 히스기야의 삶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열왕기하 19장 15절의 말씀만 읽었지만요, 저는 열왕기하 19장 14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히스기야의 삶을 기록하고 있는 열왕기하 18장부터 20장까지의 말씀과 또한 역대하 29장 32장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히스기야의 이름은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남유대 제13대 왕으로 25세 왕이 되어 29년 동안 예루살렘을 통치한 왕이죠. 성경은 히스기야를 소개하면서 열왕기하 18장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하면서 그 뒤 5절에서는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자였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였던 자이고, 또한 성경 열왕기하 18장 6절을 보면요, 그가 여호와와 연합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연합하였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다바크라는 단어는요, 꼭 붙어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다시 보면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의 손을 꼭 붙들고 있는 것처럼 부모에게 꼭 안겨있는, 찰싹 달라붙어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다바크라는 단어인데요, 즉 히스기야는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왔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히스기야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열왕기하 18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형통한 삶, 이 은혜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은혜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형통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요, 그리스도인이 소망하는 형통은 세상이 말하는 형통과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형통은 말 그대로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잘 해결되고 잘 나가는 것을 뜻하죠. 물론 우리의 삶에도 모든 상황과 환경이 잘 풀려야 하는 은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형통하면 생각나는 인물이 있죠. 누구입니까? 그쵸, 바로 요셉입니다. 저는 요셉의 인생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의 형통은 과연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요, 요셉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을 가지고 살지만 그 꿈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고 타국의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그러한 삶은 형통한 삶이 아니라 절망의 삶이며 비극의 삶인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요, 애굽 사람에게 팔려가 종살이를 하는 요셉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을 받았고 억울한 누명으로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그때도 성경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전혀 형통한 삶이 아닌데 하나님은 그러한 요셉의 삶이 형통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형통 앞에 꼭 붙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다라는 것이죠. 요셉을 통하여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형통은 나의 상황과 환경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위기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시간 속에, 그 순간 속에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지금도 형통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형통하다는 것은, 형통한 삶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러한 질문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결정적 요인은 무엇이었을까? 물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하심의 은혜였지만 저는 열왕기하 18장 2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 힌트를 찾게 됩니다. 18장 2절을 보면 히스기야를 소개하면서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랴의 딸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냥 히스기야만 소개해도 될 텐데 성경은 히스기야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이며 스가랴의 딸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와 할아버지의 이름까지 기록을 했다면 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의 어머니 아비라는 이름은요, 역대하에서는 아비야로 불리고 있는데 그 이름의 뜻은 나의 아버지는 여호와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어머니는 영적으로 타락한 나라에서,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며 죄악으로 타락한 악한 남편 아하스 왕으로부터 아들을 지키며 아들을 믿음으로 키우기 위해 늘 기도하며 섬기며 믿음의 본을 보였던 어머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히스기야의 할아버지 스가랴는요, 여호와께서 기억하셨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사장 스가랴 역시 이사야 8장을 보면 하나님께 진실한 자로 인정받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이며 온전한 자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보면 할아버지 스가랴의 믿음이 어머니 아비에게 흘러간 것이고, 또 어머니 아비의 믿음이 오늘 아들 히스기야에게 흘러간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아들을 키우는 아버지로서 제 모습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솔직히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로서 자녀들에게 신앙을 잘 흘려보내고 있다라고 말하기가 참 부끄럽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부모 세대로서 우리의 자녀에게,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는 우리의 손주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고 무엇을 보여주고 있고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지에 대한 걱정과 염려로 발버둥 치는 부모 세대가 아닌,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 믿음으로 발버둥 치는 부모 세대를 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믿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이며 은혜의 삶인지를 배운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형통한 삶을 살았던 히스기야의 인생에도요, 위기가 찾아옵니다. 아수르의 침략으로 히스기야와 유다가 위기를 맞이하게 되고, 아수르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어리석은 일이라며 하나님을 향한 비방과 조롱으로 위협을 하게 되는데요, 히스기야와 유다를 위협하는 아수르 왕의 말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신다는, 너희를 구원하신다는
그 히스기야의 말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수르 왕은 히스기야와 여호와 하나님 모두 조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열왕기하 18장 37절의 말씀을 보면 아수르 왕이 히스기야와 하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것에 대해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옷을 찢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그들에게는 그것이 얼마나 큰 비참함이며 슬픔이며 고통이며 위기였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위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 발버둥 치며 살아가지만 감당하기 힘든 위기를 만나기도 하고,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세상이 내미는 유혹의 손길에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가 참 많습니다. 세상은 점점 수위를 높여가며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없다고, 하나님은 너희를 구원할 수 없다고 비난하고 조롱하기도 하죠. 때로는 나의 신앙을 지킬 것인지 현실을 따를 것인지 결단해야 하는 위기의 순간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참 많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러한 위기의 순간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열왕기하 19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아멘. 오늘 히스기야가 위기의 상황 가운데 세상과 믿음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주고 있는 힌트는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입니다. 히스기야의 위기는 상황 가운데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내가 겪는 모든 문제와 위기는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히스기야는 위기 가운데 두려움과 염려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구하는 믿음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그의 이러한 모습과 이러한 믿음이 할아버지 스가랴에게서 그리고 어머니 아비에게서부터 시작되고 전해온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하나님만을 예배하여야 한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아무리 말을 하고 또 가르친다 하여도 오늘 부모 세대인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을 살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위기 가운데, 문제 가운데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우리의 자녀들도 위기 가운데 현실과 믿음 사이에서 갈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히스기야의 기도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홀로 하나님이시다. 이 표현은 원어의 의미로 당신은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강조의 표현입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는 오직 당신만이 하나님입니다 라는 기도인데요, 하나님은 온 세상 가운데 유일하신 분입니다 선포하면서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은 그 뒤 16절을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에는 두 가지 그의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며 나의 능력이시며 나의 피난처이시며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오늘 히스기야와 유다의 운명은 바로 온 세상 가운데 유일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운명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히스기야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나의 것 같고 내 것 같지만 우리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와 우리의 모든 기도는 오직 우리의 힘이며 소망이며 구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위기를 만나면 그 사람이 정말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의지하는 사람이 무엇인지,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떠한지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기도했다는 것은 그가 위기의 순간에만 성전에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였고, 기도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였고,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왔기에 그런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죠. 왜냐하면 그런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을 그가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열왕기하 19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앗수르 사내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성경을 보면 히스기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고 말씀합니다. 19장 16절에서는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향하여 기울여 들으소서 간청하고 있는데,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기도의 비밀을 알게 된 것이고 기도의 기쁨을 알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말씀하실 때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이겠습니까? 우리가 문제 앞에, 위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나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옵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셔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 말씀하실 때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겠습니까? 히스기야는 그 기쁨을 알았기 때문에 이 위기의 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죠. 안타깝게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즐겨 부르는 어느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사랑의 눈으로 어느 때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을 잊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신다는 하나님을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라는 믿음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있죠. 그래서 문제를 만나고 위기를 만나면 물질과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세상의 힘과 나의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해 참 열심히 발버둥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은 기도의 비밀, 기도의 기쁨, 기도의 은혜를 우리가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출애굽기 3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여호와께서 애굽에 있는 하나님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의 근심을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합니다. 내가 너의 인생을 보고 너의 기도를 듣고 너의 삶의 문제가 무엇인지, 무엇이 위기인지, 어떤 은혜가 필요한지 내가 들었다라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열심으로 얻을 수 있는 기쁨과 형통과 평강은 결코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누릴 수 있는 참된 형통과 기쁨은 오직 기도를 통해 누릴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통해 우리는 누릴 수 있는 것이죠.
히스기야는 바로 그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을 비방하고 조롱하는 아수르 왕은 그것을 모르고 있는 것이죠.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깜짝 놀란 한 부분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28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에 내 코를 꿰고 재강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유다와 하나님을 비방하고 모욕하는 아수르를 향한 심판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보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물리치신다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깜짝 놀랐냐면요,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도 들으시고 내가 들었다라고 말씀하시지만 28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아수르 왕의 하나님에 대한 분노와 교만한 말도 듣고 내가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민수기 13장의 말씀을 보면요,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보고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궁금했을 것입니다. 과연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일지, 가나안 땅의 상황과 그 땅을 우리가 정복할 수 있을지 너무나 궁금했을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본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땅을 취하자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선포하지만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현실적인 눈으로만 가나안 땅을 바라보니 가나안 땅 사람들은 우리보다 거인이다,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 같다,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다라는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의 보고를 하는 갈렙과 여호수아의 말을 그들의 마음에 두는 것이 아니라 10명의 정탐꾼들이 전한 부정적인 보고에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겼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통곡과 절망 속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게 되는데요,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라며 그들을 여기까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여러 이적을 통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시며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것이 한 가지 있었는데요, 민수기 14장 2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조롱하는 아수르 왕의 교만한 말을 들었다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원망하는 악한 이스라엘의 원망을 내가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14장 28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리고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만이 살아남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전하는 중요한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시편 19편 14절을 보면 시편 기자는 이러한 소원을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한다라는 표현은요, 나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라는 표현입니다. 즉 우리의 말과 마음이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말과 우리의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우리의 말과 마음을 항상 점검해야 하는 것이죠. 나의 말이 감사의 말이고 생명의 말이고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위로하는 말인지, 아니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을 흉보거나 비판하는 그러한 부정적인 말인지 우리는 항상 점검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다 듣고 계시고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우리에게 행하신다고 말씀하셨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어떤 말을 듣고 계시고 여러분의 어떠한 마음을 보고 계실지 한번 우리는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향하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며 간구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악을 행하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를 하지요. 그리고 성경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생명의 근원인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말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은혜가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늘 간구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입술과 마음이 절망이 있는 곳에 소망이 되고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기쁨과 감사의 말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 날마다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서 원망과 불평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광야에서 죽음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교만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비웃는 아수르 왕의 마지막 역시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요, 오늘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2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유다는 아수르의 공격으로 큰 피해를 입었지만 하나님은 그 땅이 점진적으로 회복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또한 그 땅의 남은 자들을 통하여 다시 뿌리 내리고 열매를 맺는 역전의 은혜를 내가 너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는데요, 그 땅이 다시 회복되는 것은 유다의 상황이 결코 좋아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모든 문제와 위기가 해결되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성경은 그 회복의 비결에 대해서 열왕기하 19장 31절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회복은 유다인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는 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백성을 다시 회복하시고 살리시는 열심이 있습니다. 무너지고 피폐해진 땅을 다시 회복하는 열심이 있죠. 그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까지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그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찬양을 듣게 되었는데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반복적으로 계속 듣고 또 듣게 되었는데요, 이 찬양을 들을 때마다 저의 삶에 열심을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를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후렴의 가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어쩌면 이 찬양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기도에 침묵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의 인생에는 더 이상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고, 그러한 영적 무기력과 위를 겪는 순간이 있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변함없이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라는 말이 있죠. 저는 아수르 왕이 바로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수르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힘과 강한 군사력만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유다와 하나님을 마음껏 비방하고 조롱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세상도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향해 끊임없이 조롱하고 비난합니다. 온갖 거짓과 속임수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위기를 겪게 되고, 성경적 가치관과 창조의 질서가 완전히 무너지는 오늘날의 시대를 보면 너무나 안타깝고 슬프기만 합니다. 하지만 아수르 왕이 모르는 것처럼 세상이 모르는 것이 한 가지가 있다면 잠언 21장 3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싸울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다는 것을 세상은 모르고 있는 것이죠. 히스기야와 유다는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고 싸우기 위해 모든 것을 예비한 아수르 왕을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싸움을 이기게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믿고 있었죠. 반면에 아수르는 강한 군사력이 있고 전쟁을 위한 모든 것을 갖추고 있었지만 그것이 그들의 교만이라는 것을, 그리고 연약한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강하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룬다는 사실을, 전쟁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사실을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염려와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과 입술에 원망과 좌절이 채워지고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넘어지는 이유는 우리 역시도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위기의 순간 가운데 꼭 붙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열심, 우리는 어려운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내 생각과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을 의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 없다고, 때로는 하나님도 이 문제와 위기 앞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다며 우리의 신앙까지 흔들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아수르의 강한 군사력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몰려오는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아무리 내 힘으로 싸우려 해도, 내 힘으로 버티려 해도 여호와의 열심이 나에게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버틸 수도 없고 견딜 수도 없고 싸워 이길 수도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문제와 위기 가운데 살아가지만 지금도 우리가 버티고 있는 것은,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것, 이 자체가 하나님의 열심이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바로 세상을 이기게 하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열왕기하 19장 3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성경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최후를 맞이한 아수르 군대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군대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조롱하였던 교만한 아수르 왕도 칼에 찔려 암살당하는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되죠.
군대와 아수르 왕이 이러한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은 결코 그들의 군사력과 전력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은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교만한 자를 멸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그들은 알지 못했던 것이죠. 저는 이 35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나 두렵고 떨리게 하는 한 단어를 발견하게 됩니다. 35절을 시작하는 이 밤에라는 단어인데요, 하나님께서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를 물리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은 오랜 시간이 아닌 바로 단 하룻밤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한테만 이 하룻밤이라는 단어가 떨리고 두렵게 다가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에게는 이 하룻밤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물론 하나님의 능력에는 제한이 없는 것이 사실이지만 오늘 나의 인생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나는 아수르 왕과 같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다고 해서 이 하룻밤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온전한 삶을 살아간다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께 꼭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지난밤도 주님 품 안에 평안히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기도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하룻밤의 은혜가 저에게는 너무나 크고 감사하기 때문이죠. 생각하고 또 생각할수록 감사한 것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나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열심이 바로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도 참 힘든 삶이지만 연약하여 넘어지고 또 실수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지만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이미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인생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가장 은혜의 삶이며 복된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저는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내기 원합니다. 시편 73편의 말씀을 보면 시편 기자는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서 그들을 질투하게 된다고 기록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악인과 오만한 자들은 죽을 때에도 아무런 고통이 없고 그들의 힘은 늘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과 재앙이 그들에게는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의 소득이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악인들이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는 것을 보면서 시편 기자는 내 삶이 너무나 헛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시편 기자의 삶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삶은 종일 재난을 당하고 아침마다 징벌을 받고 늘 문제와 염려와 위기 가운데 살아가기에 차라리 나도 하나님을 떠나고 악인들처럼 살았다면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편 73편 17절부터 19절까지를 보면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하룻밤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비참한 죽음을 당한 것처럼 오늘 시편 기자는 악인들의 삶을 갑자기 놀랄 정도로 멸망시키는 하나님의 심판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시편 기자가 깨달은 한 가지를 고백하게 되는데요, 시편 73편 28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왜 이러한 유혹과 흔들림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 한번 해보셨습니까? 나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나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는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열심이 나의 삶에 함께 하시지 않는 그 생각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물론 참 어리석은 생각이겠지만 혹시 지금 우리의 인생과 신앙이 아수르 왕과 같이 하나님 앞에 교만한 삶을 살고 있다면, 또한 우리가 교회에서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만 가정에서, 일터에서, 세상에서는 악인들의 형통함을 질투하고 부러워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이 없는 인생,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는 인생, 하나님의 열심이 나의 인생에서 사라진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인지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어떤 어려움과 위기를 만날지 모르지만, 또한 지금 여러분이 어떠한 아픔과 슬픔 가운데 있는지를 모르지만,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에 만나는 어려움이라면, 그리고 아픔과 슬픔 가운데 우리의 소망 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그 모든 위기들을 이겨내고 있다면 우리는 기대합니다. 오늘 이 밤에, 하룻밤에 갑작스럽게 다시 일으키시고 회복하시고 세우시고 살려주시는, 역전시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 이 밤에 우리 가운데 일하실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 저녁에 어떤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어느 누구도 기도 제목 없이 오늘 이 밤에 나오신 분은 없으실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고쳐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더 이상 버티고 견딜 수 없는 위기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하나님의 열심이 나의 인생에, 우리 가정과 일터와 자녀에게 신분의 문제와 경제적인 위기와 더 이상 손쓸 수 없는 육체의 위기 가운데 임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어떠한 희망과 소망도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서로 다른 상황과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지만, 우리가 한 마음으로 동일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의 열심이 모든 일을 이룬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기도의 자리로 부르신 것은, 또 지난 하룻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오늘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당연함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아니라, 내 만족과 내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하루가 아니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위하여 발버둥 치며 살아가는 하루가 아니라, 정말 그 하룻밤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임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호와의 열심이 모든 것을 이룬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해 볼까요? 여호와의 열심이 모든 것을 이룹니다. 여호와의 열심이 오늘 우리가 겪는 모든 문제와 위기 가운데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의 기도 가운데, 그리고 우리 모두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며, 오직 그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사 형통케 되는 은혜의 삶, 복된 삶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